저는 오늘 이 명절 음식에도 들어갔을 법한 소금과 관련한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익히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는 본문이겠습니다만 어떻게 말씀이 좀 더 근접하고 참된 의미를 여러분들과 좀 나눠볼까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MBTI 검사, 일명 성격 유형 검사라는 것인데 이 유형 검사 자체에 대해서 지금은 많이 알려져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한 번쯤은 해보셨을 수도 또는 들어보셨을 수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MBTI 이 검사 척도 안에 세상의 소금형이라는 내용으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테스트를 해보았더니 저와는 많은 부분이 달랐습니다. 원래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 검사 도구 안에서 제가 속한 성격의 검사 결과를 잠시 소개를 해보면 진지하고 조용하며 성실하고 일단 맡은 일은 집중력 있게 책임지고 완수하는 성격이며 그래서 세상의 소금형이라 불리워집니다. 물론 제가 좋은 것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저희 집사람이 보는 저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같이 살아보라고 해! 겠죠. 모든 것이 함축된 그런 말일 줄 압니다. 오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자랑스러우십니까? 아니면 부담스러우십니까? 사람마다 물론 이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이 말의 의미를 다르게 이해하기 때문이라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표현은 요즘 칭찬 정도의 낭만적인 용어이거나 기껏해야 도덕주의적 용어로 너무 가볍게 쓰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가 언급하였던 이 세상의 소금형이라는 말을 또는 어떤 검사 도구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상의 소금은 낭만적인 이런 칭찬의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다시 말해 맛을 잃었을 때에 심판이 이어져 나오기 때문에 불길함마저 드는 용어가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이 말만 좋아할 뿐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힌다라는 이 경고를 무시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담고 있는 불길함을 우리는 중요시 여기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설가 박완서 씨의 수필 중에 이와 관련한 내용이 있어서 한 대목을 잠시 소개를 해보면 주님, 하필 소금이 되라고 하십니까? 저는 싫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빛나고 싶고 사랑도 받고 싶고 존경도 받고 싶습니다. 꽂히고 싶고 별이고 싶고 파도이고 싶습니다. 세상 만물 하고 많은 것 중에 왜 하필 소금이라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싫으냐고요? 소금은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숨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습이 드러나 소금 자체로 음식이 되면 먹어보지도 않고 맛이 없다, 짜다, 얼굴을 찡그릴 것입니다. 그렇다고 짠맛을 잃기라도 하면 주님 말씀대로 당장 버림을 받을 것입니다. 제 구실을 해도 인기가 없고 그 당한 한 가지 구실 외에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 몸을 숨겨서 남의 몸에 스며드는 것으로 비로소 남을 썩지 않게 만들라니 억울해서라도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태어난 인생인데 남 좋은 일만 하라고 하십니까? 다만
주님, 저는 주님처럼 소금처럼 될 자신은 없지만 주님의 언행을 소금 삼아 간이 맞는 인간은 되려고 노력하겠으니 제발 다시는 저에게 소금은 되라고 하지 마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에 담긴 의미를 풍부한 상상력으로 너무나도 잘 풀어낸 내용이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씀 속에는 그저 이 정도의 불길함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소금이 짠맛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심지어 우리 신체의 일부를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씀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몸을 요구하는 가공할 만한 요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절인 10절에서 12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봅니다.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늘상 세상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의를 위해서 박해받고 나 때문에 욕을 먹을 것이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박해를 받을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들에게 천국이 주어지고 그곳에서 그들의 상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 이전에 있는 선지자들도 박해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세상에서 나로 인해 박해를 받는다면 이는 선지자의 계보를 잇는 것이며 선지자의 후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언급한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박해와 소금은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소금은 음식에 간을 내는 이 용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소금의 용도보다는 제사의 용도로 더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특히 소제, 다시 말해 곡물 제사를 드릴 때 소금은 필수였습니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알고 있는 소금의 성격, 바로 이 고대인들도 잘 알고 있었던 터입니다. 소금은 물에 녹든지 얼든지 끓이든지 다른 물질과 섞이든지 그 고유의 맛이 남는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릴 때 소금을 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 사이에 맺은 그 관계는 결코 변하지 않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절대 버리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예배자 역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며 소제물에다가 소금을 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 협정이나 동맹을 맺을 때 조약의 영원성을 상징하기 위해서 협정을 맺는 동맹국의 대표가 소금을 친 고기를 함께 먹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성경에서 소금은 변하지 않는 것을 상징하는 불변의 상징입니다. 결국 예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신 것은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속에서도 제자는 그 독특한 맛을 잃어서는 안 된다. 절대 변해서는 안 된다. 어떤 시류에도 흔들리지 않는 제자의 모습, 박해를 받든지 욕을 먹고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절대 바뀌지 않는 그 견고한 믿음이 오늘 주님이 교회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는
소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이 소금의 맛, 소금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박해받고 욕먹더라도 절대 변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조금만 힘들어도 흔들리며 주님을 원망하십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소금이 맛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진짜 소금은 맛을 잃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한번 잃어버린 이 짠맛은 결코 회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이제 무용지물이라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때의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는 것일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고난당하기 싫어서, 박해받기 싫어서, 욕먹기 싫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질 때 소금의 맛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의 소금으로 짠맛을 잃지 않으려면 제자들은 고난당하고 박해받을 각오가, 핍박받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밖에서부터의 박해와 고난뿐만이 아니라 소금의 짠맛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나의 신체의 일부를 잘라내어야 하는 그 고통마저도 감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마가복음 9장 43절 이하에는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에게 아주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손으로 범죄함에도 잘라버리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고 계속 범죄하게 되어진다면 마지막 심판 때에 지옥불을 만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손과 발이 우리를 범죄하게 하거든 손과 발을 잘라내고 눈을 빼내라는 것입니다.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발, 두 눈을 가지고 불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제자들이 마지막 심판 때에 이 지옥의 불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49절에 언급했던 것처럼 불로써 모든 사람이 소금 치듯 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불로 소금에 절여지듯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본문 구약 에스겔 43장 24절에는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번제라라고 말하는 이 제사는 하나님께 제물 전체를 소금에 절인 다음에 불살라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태워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제사로 드리는 사람이 먹을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심판 때에 지옥불을 면하려면 번제물이 소금에 절여진 다음에 불에 태워져 여호와께 드려지는 것처럼 모든 성도들은 소금의 맛을 잃지 않고 마치 소금에 절인 번제물처럼 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불로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삶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굳이 문자적으로 명령한 것은 아닐지라도 나의 손과 발과 눈이 범죄하면 잘라내고 뽑아낼 각오를 하고 살아야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소금의 맛을 유지하기 위해 내 손이 범죄하면 잘라버릴 만큼의 단단한 삶의 각오가 되어져 있으십니까? 결국 주님의 이 죽음에 동참하는 희생 제물로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많이 변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고위 공직자들의 위장 전입, 다운 계약서 작성, 불법 투기, 이와 같은 문제가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데 그 중에 상당수는 또한 기독교인입니다. 물론 그들도 전반적으로 보면 나름대로 각고의 노력 없이는 높은 관직에 오르기 어렵기 때문에 외견상으로 훌륭해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래 가지고서는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겉으로 볼 때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지만 주님이 이야기하는 세상의 소금은 그런 외형적인 경건한 모습을 가진 훌륭한 정도의 의가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는 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으로 짠맛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의 일부를 절단하는 각오로 산 것이 아니라 남이 다 하는 일들이고 자식을 위해서라면 문제될 것 없다라는 식으로 대강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아온 것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일부의 공직자들만 우리는 비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억의 한계를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수년 전에도 잠시 소개드렸지만 고 이태석 신부의 일대기를 담은 울지마 톤즈라는 영화를 보면 그는 9세의 아버지를 여의고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삭바느질을 하며 10자녀를 키운 어머니 밑에서 9번째 자식으로 달동네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었죠. 의사로서 안정된 미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미래를 뒤로 한 채 카톨릭 사제가 됩니다. 한국인 사제로는 최초로 아프리카를 지원해서 열사의 땅 섭씨 50도가 넘는 남부 수단이라는 곳에 톤즈라는 곳으로 떠납니다. 그곳에서 그는 유일한 의사로서 잠도 뒤로 한 채 하루 300명 이상의 환자를 보았고 병원과 학교를 지어서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고 밴드를 만들어 악기도 가르쳤습니다. 특별히 아무도 돌보지 않는 한센병 환자들에게 애정을 보여줘서 신발이 없어 늘 상처가 난 그들의 다 일그러진 발을 일일이 종이에다가 그려가면서 샌들을 만들어 신기까지 했습니다. 한센병 환자들에게 왜 그토록 관심을 가졌는지에 대한 답변으로 그는 가난과 질병에도 감사하며 행복하게 사는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흔적을 보게 되었고 그러한 일들을 통해 소중한 많은 것들을 뒤로 한 채
이곳까지 오게 한 것도, 후회 없이 기쁘게 살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존재를 체험하게 하는 저들의 그 신비스러운 힘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을 생각하면 머리 숙여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아픔을 가슴에 품고 평생 그들을 보살펴야 하는 가족들의 고통은 당해보지 않고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센병자들이 가족을 도리어 하나 되게 하고 그들에게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며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하는 그들의 힘은 실로 상상을 초월할 만큼 신비스럽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의사로서도 소외된 이웃을 충분히 도울 수 있는데 왜 굳이 신부가 되었고, 한국에도 가난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데 왜 굳이 이 열사의 땅 아프리카까지 왔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예수께서는 늘 가장 보잘것없는 이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해 준 것이라 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톤주에서 8년간 사역하던 그는 젊은 나이 대장암으로 2010년에 소천을 하고 말았습니다. KBS가 그가 사역했던 아프리카 톤주를 방문해서 한센병 환자들을 만나서 그의 사진을 보여주자 그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었습니다 라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저는 목회자로서 세상에 소금이 되기 위해 나는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는가를 들여다보면서 한없이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만일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냐?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부끄럽게도 그렇지 못합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지는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라 라는 소금 약속을 우리는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의 물질에 현혹되었기 때문은 아닙니까?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기에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세상과 밀착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비록 우리가 본질적으로는 세상의 소금은 아니지만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란 소명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물론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죠. 소금으로 절여져 불로 태워 하나님 앞에 드려드리는 번제물처럼 살아가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하기에 세상의 소금으로 살라라는 주님의 이 명령은 가공할 만한 교회의 소명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맛을 잃지 않기 위해 몸의 일부를 절단할 각오로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엄청난 교회의 소명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가끔 갸냘픈 여인이 무거운 가방을 메고 한 아이를 한 손에 잡고 또 다른 아이를 가슴에 안은 상태에서 저녁거리를 준비하기 위해 시장을 보는 여인을 보신 적이 있으실 줄 압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아이들의 무게는 힘에 겹도록 무거운 것이 사실이지만 아이들의 엄마로서 그녀는 결코 무겁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겁다 하여 그 아이들을 내팽개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입니까?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세상의 소금이라는 우리의 소명은 무겁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소금이라는 교회의 소명은 세상이 볼 때 무거워 보이지만
진정한 교회는 결코 세상의 소금이라는 이 교회의 소명을 무겁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던 100여 년 전을 잠시 돌아보면 조선의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는 꽃다운 나이 27세에 순교를 당합니다. 세문안교회의 창립자이자 세브란스 병원 연세대학교의 설립자인 언더우드 선교사, 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는 26살에 조선에 발을 디뎠고 신혼여행을 전도여행으로 대체했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는 결혼하고 2달 만인 27살에 조선에 들어왔습니다. 목숨을 걸고 이 땅에 이 30대 초반의 선교사들의 하나 같은 바람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던 하나님을 저들에게 소개시켜줘서 나의 하나님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자 비전이자 바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와는 전혀 상관없던 그들에게 이 땅에 와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그 관계를 맺어주기 위해서 그들은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00여 년 전 이 땅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선교의 과정 가운데에 자신의 아내와 아이들이 풍토병으로 이 땅에서 죽어가는데도 생명의 주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님의 아이들의 묘가 주는 감동이 너무너무 큽니다.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생명까지 아까워하지 아니하는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단지 지금보다 좀 더 나은 편안하고 안락한 삶, 그것이 전부입니까? 자녀들의 성공과 행복, 그것이 전부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욕심 속에 살아가는지를 모릅니다. 말들은 다 포기한다라고 말을 해놓고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고자 하는 그 기쁨과 만족뿐만이 아니라 세상이 누리고자 하는 그 기쁨과 욕망마저도 여전히 취하고자 하는 욕심들이 우리들 가운데 자욱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구원하는 정말 주님이 원하셨던 그 비전을 우리는 우리의 가슴 속에 과연 품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비전 안에 진정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전도하기 좋은 계절에 태신자를 마음에 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조차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프리카의 가난한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서 열사의 땅 그 수단까지 간 가톨릭 신부를 들여다보며 우리는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기본적인 일을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 혼자 전도하려 애쓴다면 쉽지 않을 일을 교회가 날짜를 정해서 집중적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고 작정하며 전하는 일에 우리 각자의 마음에 불을 지피는 이 기회는 사실 적지 않은 부담이기도 하지만 너무나 감사한 일이기도 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역사를 전하는 복된 입술,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간절하게 구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